사랑이 넘치고 춥지 않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총회에서는 사회선교 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기장교단의 신앙 고백은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생명 넘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들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우리 기장교단은 그 세상을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그래서 사회를 구원하자. 그래서 사회구원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사회선교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구조를 개혁해야 되고 바꿔내야 되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에 참여하게 되니까 독재정부에서 이런 기장교단의 사회 신앙 고백을 왜곡해서 사회주의다 막 이렇게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개인이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바르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회 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사 속에서는 이 사회 선교의 주제가 민주화, 인권, 평화, 통일, 환경, 여성, 노동, 교육 이런 쪽의 과제들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올바르신 뜻을 실현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선교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단은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교회와 사회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또 평화통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어요. 제가 이 기회에 오기 전에 기장총회 본부에서도 이런 일을 했고 또 NCC에 가서도 이런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이런 과제를 가지고 지난 2월 5일부터 1박 2일 동안 정책협의회를 열었어요. 그 중요한 논제는 이제까지 기장교단의 사회선교가 너무 큰 역할을 하긴 했는데 잘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다. 부족한 점은 뭐냐면 이제까지 사회선교가 너무 기관 중심으로 총회라든지 NCC라는 이런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사회선교는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 또 이제까지 사회선교는 몇몇 특출난 목사님들과 특별한 운동가들에서 이루어지고 보통 교인들은 그냥 구경하는 게 주로였는데 교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선교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1박 2일 동안의 사회선교 정책협의를 마치면서 거의 모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라는 선언서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꾸뮤니케라고 하는데 그런 선언서의 중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2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천에서 한 7, 80명 정도가 모여서 1박 2일 동안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중요한 사회 과제가 무엇인지, 특별히 세대 간의 갈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개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교단에서 좀 직책을 맡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한신대학교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목사 후보생들을 한 10여 명 초청해서 1박 2일 동안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면서 세대 간의 격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면에서 우리 사회에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과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평창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보셨어요? 평창올림픽 너무너무나 대단하고 저는 그 개막식 하는 것도 대단하고요. 특별히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고 응원 같이 하고 리허설하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한반도의 위기가 남북 화해의 분위기로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계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미 군사 훈련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대규모 육해 공군 다 올려서 합동 훈련하는데 그것을
전쟁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 쪽에서는 공격하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북한에서 그럼 우리가 참여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급물살을 탄 거예요. 이런 평화 분위기가 계속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까지 끝나면 4월 초에 연기했던 군사훈련을 다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 쪽엔 다시 거기에 맞대응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들었던 어렵게 만든 해빙 분위기가 다시 또 전쟁 위기로 치달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착을 시키자, 평화 운동을, 평화 분위기를, 그런 입장. 그리고 한국 교회의 파트너는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기 때문에 그 대화와 관계를 계속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 요즘 가장 뜨거운 문제가 성폭력 문제예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걸 다 묶어서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문제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 아주 성에 대한 상품화가 일반화되어 있고 성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영화, TV 모든 곳에 다 그냥 너무너무 많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른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바꿔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성소수자 문제가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대처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인데요. 2030 세대가 모인 것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 상처, 고민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깊이 공감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어린 시대나 다 어렵게 살아왔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신자유주의 경쟁이 아주 최고조로 달해있었기 때문에 그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됐고 금수저, 흑수저로 대변되는 태생부터의 신분 조건이 한번 정해지면 다시 그것을 벗어나기가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옛날에는 그래도 직장을 가지면 평생 직장이야 이런 관념이 강했는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관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젊은 세대가 한탕주의, 허황된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차분차분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안정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의 과제다, 사회선교의 과제다, 이런 것들을 함께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선교 1세대 교회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평화통일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제 그 폭을 넓혀서 이런 우리 사회의 변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선교의 과제를 붙잡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주 강력한 어조의 그 엄중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는 2세기 초 정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80년, 90년 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우리가 어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아버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야, 1950년대 6.25 전쟁 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듣기 싫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6.25 때 얘기를 또 하셔요. 그게 불과 5, 60년 전 얘기, 지금 한 7, 80년 전 얘기인데 바로 그런 차이예요. 예수님 당시는 AD 30년경이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하던 때는 40년, 50년 그때였는데 그 뒤로 한 6, 70년이 더 지나서 전혀 다른 세상, 상황이 완전히 바뀐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으냐? 첫 번째,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두 번째,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듣고 체험했고 기적을 누렸던 그런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그랬다 하더라, 이랬었대, 이런 2세대 3세대만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초창기 교회와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서 뭘 했냐, 지금처럼 이렇게 처음에 임례, 찬송 읽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뭐 이런 순서가 없었어요.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는 게 좋고요,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좋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 나누는 게 너무 좋고, 그냥 모인 거예요. 모였으니까 밥 같이 나눠 먹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교리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찬송도 없었고 예전도 없었고 어떤 규범이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이는 게 좋았고, 모이는 사람들이 다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고 나면서부터 약간의 다른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 예수님이 이랬대,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연인 사이였대, 예수님이 뭐 이렇게 가르쳤대, 뭐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이쪽 저쪽에서 한 가지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성경책이 딱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가짜가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이 훨씬 말을 잘합니다. 진짜보다. 독버섯이 훨씬 화려하고요, 빈깡통이 더 요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그릇된 복음과 진리가 초대교회를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런 시대 상황에서 교회를 지켜야 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지켜날 수 있을까? 이 혼란과 무질서와 그릇된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2세기 초에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이단들이었어요. 사실 기독교회는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과의 투쟁의 역사예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물론 총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교리로, 때로는 논설로 엄청난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가 성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고, 우리 예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전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규정을 정한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밤을 샜고요, 그 사이에서 피를 튀기는 투쟁도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몇 번 얘기했죠. 영지버섯이 아니라고. 영지는 신령한 지식이라는 뜻, 신령한 지식, 영지, 신령한 지식. 그래서 영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을 영지주의가 이렇게 왜곡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살짝 비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제목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살짝 비틀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은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섰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흔들린 거예요. 진짜 그런가 봐. 영주지가 하는 말이 맞는가 봐. 세상은 다 악한 거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쏙 구원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혹하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이런 현상들,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복음을 수호하고자 하는 뛰어난 지도자인 베드로 후서를 쓴 사람이 강력한 경고와 심판을 말씀을 전한 것이 베드로서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1장 20절에 이런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해석되어져야 될 말씀이지 내 마음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1986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일이 한 30년 하면요, 도가 통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렇지만 설교 준비할 때는 늘 두렵고 떨려요. 늘 어렵고 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헤아린다는 것이 할 때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전한다든지 내 마음대로 막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교회에 전한다면 제가 천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물론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때 교회가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가지고 읽고 해석하고 전하고 듣고 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죽음의 말씀이 돼요. 독의 말씀이 돼요.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카라바조의 성 마태의 소명이나 영감이라는 그림을 실었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400여 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로마에 있는 큰 성당의 추기경이 권세를 가진 추기경이 중앙 성당 제단에다가 탁 그려놓을 그림을 의뢰를 한 거예요. 카라바조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화가님 여기다가 멋진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제목은 성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잘 그려가지고 여기 찾아오는 성당의 교인들이 그 그림 볼 때마다 은혜를 받고 맞아 감동을 받고 결단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잘 그려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옛날에는 그림을 중간에 잘 안 보여주거든요. 완성된 다음에 딱 보여주거든요. 딱 보여줬을 때 이 추기경이 뒤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마태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까지 카라바조가 그리기 전까지 성 마태는 거룩한 마태잖아요. 성 마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마태복음을 쓴 그 기록자, 그 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서 성경을 막 기록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저런 그림은 다 성 마태가 너무 거룩하고 신비롭고 멋지고 딱 보기만 해도 정말 매력적이고 그런 분이 영감에 의해서 성경을 잘 쓰는 그런 모습을 그려왔고 이 추기경도 그렇게 머릿속에 그렸을 거예요.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딱 가져온 모습 보니까 성 마태의 모습이 너무 상상하고 다른 거예요. 거룩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머리 그냥 훌러덩 벗어졌고요. 이 머리카락하고 수염하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눈은 땡그랗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그냥 깊이 패여 있고요. 정강에 힘줄이 막 그냥 돋아나 있고 발은 그냥 맨발인데
때가 잔뜩 껴가지고 시커멓게 더럽잖아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기록을 하는 손인데, 손도 옛날에 저런 거룩한 책을 기록하는 손은 하얗고 가냘프고 학자적인 손이어야 되는데, 지금 마태는 손마디가 그냥 이만큼 굵어요. 지금 좀 전까지 막 노동 현장에서 노동하다 지금 들어와서 쓰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다 쓰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글씨를 펜이 흘려져 내려와 있고, 어린 천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글자지면 쓰는, 전혀 거룩함과 지성과 어떤 영성을 느낄 수 없는, 카라바조 아주 전매 특허거든요. 저게 민중들, 시장에서만 일하는 사람들, 노동 현장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룩한 인물을 만드는 거,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그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서 그에게 성경을 쓰라고 가르치는 천사도 마찬가지야. 그 전까지 천사는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천사의 모습이었거든요. 저 아기 천사, 애 천사는요, 날개만 떼면 천사 같지가 않아요. 옆집에 사는 꼬마 여자애, 아주 장난기 가득한 여자애, 배도 드러났잖아요. 얇게 입은 옷인데 배하고 배꼽이 다 보여요. 야시시하잖아요. 배도 좀 튀어나와서 얘가 게을러 보여요. 마태나 천사나 하나도 거룩한 어떤 성경을 쓴다라는 그런 신비로움과 거룩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져갔다가 추기한테 퇴짜를 맞았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두 번째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해서 합격을 받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림은 거꾸로, 훨씬 더 천사도 남자아이로 그리고 훨씬 세련됐고 마태도 훨씬 더 우아하게 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사에서는 첫 번째 그림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이라고 해요. 안타깝게 첫 번째 그림은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전쟁 포격을 맞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만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림이나 두 번째 그림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가 그냥 탁 세워서 일필휘주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한자 한자 정말 영혼을 불어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사람도 영혼을 불어넣어서 한자 한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 지력, 영역을 다해서 저 말씀을 읽고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시인 윤동주가 너무 쉽게 시가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듯이, 성경은 잘 읽고 쉽게 읽혀야 되지만 너무 쉽게 읽혀지는 성경, 너무 쉽게 해석되는 성경이 어쩜 우리를 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에 만드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읽어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한테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할 때 정말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깨어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이단이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 중요한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 같은 기성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요, 참회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의 특허는 뭐냐면, 자신들이 해석한 성경을 믿어야만, 그 지식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볼 100강을 하건 200강을 하건 핵심은 뭐냐면 자기들 교주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치를 동원해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그 이단들의 교주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내고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논리를 맞추기 위해 성경을 갈아 쓰는 거예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성경이 모두 66권이에요. 1189장이에요. 31,173절이에요. 3만 절이 넘는 구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다가 논리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면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다른 죄악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진지하게 내 영혼을 다해서 들으려고 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이단들이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냐? 대학생들 중점적으로 파고들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인류 대학의 젊은이들, 똑똑한 대학생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청년들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저 대학생이라면 어떻게 할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거절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잘 보면서 생각하면서 보세요. 신천지 포교 당하는 방법 저만 따라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갈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동아리인데요. 네. 저희가 연극을 준비하려면 청년들의 사연이 너무 필요해서요. 네. 혹시 자신의 사연인지 한번 알 수 있나요? 네, 있죠. 진로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아, 그럼 저희가 카페 같은 곳에서 인터뷰를 괜찮을까요? 저를요? 네. 전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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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생기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옆에 계시는 분도 오늘 같이 인터뷰하게 되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여기 근데 제가 심리학과거든요. 오,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교수님 논문 준비하신 주제랑 엄청 잘 맞으실 것 같은데 혹시 시간만 괜찮으시면 저희 교수님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간은 괜찮은데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냥 조금 뭐 설문해주시고 조사 같은 거 해주시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 밥 밥 다섯 다섯 끼. 끼? 다섯 대박이다. 하루에요? 네, 하루에.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아, 잘 됐, 너무 잘 됐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 수연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생활은 어때요? 요즘 그 학교 휴학하고 알바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승태가, 내가 사실 기독교 심리학과 교수인데 우리 많은 이야기 나누는데 승태이가 성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성경 공부 나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아, 엄마가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교수님 좋은 분인데 별일 있겠어? 에라 모르겠다. 네, 할게요. 성경. 그래,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아, 여기는 승택이랑 같이 내가 상담만 짓는데 이름은 잎사귀라고 해. 승택이처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생기셨네요. 예, 알아요. 관심 갖고 그럼 저 이단이 혹시 이단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네. 어떻게 그 뜻을 알고 후회는 없으신지요? 뭐가 방금 네. 소금빵 먹고 싶어요. 하고 추는 얘들아, 내가 이번에 성경공부 학원을 열게 되었는데 수강생이 아직 없어. 너희가 도와줬으면 하는데 괜찮겠니? 저는 괜찮아요. 도와드려야죠, 나는. 교수님. 승택이는?
승대가 우리 교수님 도와드리자. 맨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데 좀 도와드리지 않겠어?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 승대가 도와드리자. 어? 도와드려. 네, 저도 할게요. 7개월 동안 월화목금에 3시간씩 진행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알바가 있어가지고 알바가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사장님 저 알바 그만두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국사비 5,000원인데 낼 수 있으세요? 10,000원 내겠습니다. 성경은 자주 읽으시나요? 되게 자주는 아닌데 진짜 마음만 정말 자주거든요. 거의 항상이거든요. 오늘부터 열심히 읽으면 제발요. 뭐야? 뭐? 승태가 내가 너의 나무였어. 답답했어 승태가. 신천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천지는 길거리 설문지, 그리고 인터뷰, 그리고 연극이나 어떤 뮤지컬 후의 후기 작성,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을 사용해서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천지인들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까지 파악한 후에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것이 신천지의 주된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천지인들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길에서 설문지를 해준다거나 인터뷰를 참여해주는 행위 자체가 위험합니다. 혹여 그런 일을 해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라는 경우에는 바로 목사님께 바로 신고하시고 여기 아래 주소로 이 상황과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쉽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저걸 연구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요. 우리가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 때나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석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음성들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